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 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런 말들 많이 하지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어느 단체나 직장에서나 이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잘 되지가 않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하나 되자 말하고 외치지만 쉽게 하나가 되지 않고 어디 세상뿐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가 많이 나가고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또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내 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쌍둥이도 몇 분 차이 안 나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신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그 타락한 본성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계획과 또 성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사촌이 돈을 사면은 배 아프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촌이든 내 이웃이든 다른 성도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시기하고 질투함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가다 보니까 좋은 일에도 꺼리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같이 위로하고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어디를 가나
내 자랑을 그냥 앞서서 말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자랑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모든 초점이 나의 중심이야.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굳이 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꼭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단체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발전이 있고 또 분열과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홍수 후에 이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들은 곧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들에게는 교만함,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언어로, 한 가지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세 개 방언으로 이제 언어가 다 흩어지니까 세 개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던 일이 다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죠.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따로 하나가 됐어. 언어가 통해야지 무슨 언어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자연히 저들은요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요? 하나됨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로 일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분장함도 없이 이 온 세계를, 온 인간을 다 다스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 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아들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올리신 거예요. 그 순간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제자들인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봅니다. 주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됨이란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철저히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됨의 그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이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우리의 지음받음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될 때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이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일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는 통로는 바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소명을 행하고 이루는 곳은 물론 세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이자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생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동시에 하나님의 삶을 배워나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태도와 원리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 되자 외쳐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을 가도 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서, 더 크게 높이지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도 막 소리를 더 쳐야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마치 우리가 볼 때 이기는 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됨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 안에 잘 기억해두면 그냥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합시다. 사랑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집시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나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귀한 연합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습니까? 각각 다릅니다. 인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성향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누구죠?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다툼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할까요? 우리도 가능하죠. 아멘.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다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분 안에서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찾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실천하고 또 실천하라는 잘 보여주고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와 직장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이런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한 가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한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물도요, 이 땅에 깊이 묻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보물은 세상에 나와야 보물이 될 수 있고 빛이 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땅에 묻혀 있는 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너무 사람이 과묵하게 말이 없어도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뭐 금송아지가 들었는지 진주가 들어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이 좀 밖으로 좀 표현도 하란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남편들이 뭐 경상도 사나이가 그런데요, 배고파, 밥 먹자, 자자, 뭐 이거 자랑 삼어. 제가 어느 병원에 가 있을 때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 노노 자랑 아니에요.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얘기해요. 돈 나가요? 돈 안 들잖아요. 뭐 힘들어요?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다른 말은 잘하면서 꾸짖고 책망하는 일은 잘하면서 왜 이 좋은 말을 자녀들에게도 아무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보물이, 내 안에 보물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답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물이 빛이 나죠. 금덩어리 내 안에 숨겨 있으면 빛이 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권면과 위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쫙 보면은 언제 봐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을 실망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더니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에 빠져서 도망갔습니다. 그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죽으셔갖고 영원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황급히 뛰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도저히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에 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바닷가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자, 불을 지펴서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우리 같이 먹자.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건면하면서 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치라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건면을 하세요. 베드로, 성질 급한 이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주님을 감히 이렇게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숨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그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 양을 좀 먹이면서 양을 먹여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무나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제자들 저들을 향해서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 일으켜서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성도가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방문도 못하고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는 병문안도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서 삭막한 이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상처 속에 있는 약할 대로 약해 있는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을 해서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왜 그렇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마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 아픔, 그 고통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는 그 행함이 필요해요. 말도요,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뱉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진솔함을 보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한 교제를 이루어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게 필요하답니다. 필요해요.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말면 넌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똑같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삭막하지요.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위로를 충족하는 하나일 뿐이지 진정함으로
헌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함도 필요해요. 헌신함이 없는 교제가 아니라 나의 그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이 모임 자체 안에서 따뜻한 그런 희생을 통하여 그런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셀나무 교회와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또 에셀나무의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참 위로와 평안을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셀나무의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시고 위로를 찾아가시고 평안을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마냥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모이는 곳곳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성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함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것은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함도 갖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뜻은 애정이라는 말이에요. 애정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물론 인간으로서 자비로움을 베풀 수는 없지만 긍휼한 마음, 어떤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것을 바로 긍휼, 애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긍휼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긍휼함을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 남녀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2장 3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라? 하지 말고인데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투잖아요. 왜? 권력을 쟁취하려고요? 이거는 아닌데 다시 한번 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진솔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좀 높여주란 말이에요. 좀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런 형제를 더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면서, 그러면 내가 돌봐주면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이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남의 일도 남의 일로만 보지 말고 내 일과 같이 이런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아내만 부엌에서 일하라는 법 없어요. 그죠?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 힘내세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해보세요. 누가 복종하며 순종하고 안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섬겨드려야 되죠. 부모들은 어때요? 내 자녀라고 함부로 마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그들을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때로는 징계도 하며 주님 안에 섭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잘 발전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잘 사랑으로 지혜롭게 섬길 때에 이 가정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서로 장로님은 목사님을, 목사님은 장로님을, 권사님은 또 집사님들, 또 집사님은 또 성도들을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보면요, 판단해요.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이때 사랑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 그 목적을 우리도 헤아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서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그 초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의 눈을 갖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헤아리면서 내가 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리 각자가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제가 이제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세요. 한번. 그리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빛이 나고 하나가 되는데 큰 정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